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지요. 그것은 우리 교회나 또 다른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주에 이름 모이는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각 사람마다 넌 내 거라고 인쳐주시고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어때요?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 모임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각 사람마다 이끌어서 각 사람마다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모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모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했다 여러분들이 모은 게 아니고 성령이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힘을 다해 지켜라. 사단은 끊임없이 어때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등지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대적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을 쓰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주님 오신 날까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서로 위에 기도하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 않고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힘들어가고 속이는 자와 악한 자들이 점점 더해가기 때문에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성도들은 주 앞에 선 날까지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여건 속에 기도할지라도 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우리를 창조전에 예정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믿음의 얘기를 많이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나를 좀 신뢰해달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람 아는 것만큼 믿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믿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봤던 걸 봅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잘 알아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 아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님이 계시죠.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나타낸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도록 힘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 어때요? 우리 눈이 밝아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눈, 이 공간뿐이 못 보잖아요. 지식의 눈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상상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 주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때요? 우리 욕심과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도 없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땅이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장차 그리스도가 심판줄에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멸류관 주신다고 하는데, 그 소망,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오실 날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먼저 밝아야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는 늘 기도할 때 마치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저 서해안, 저 동해안, 저쪽에 먼 하늘에서 오는 구름 한 점만 봐도 우리 예수님 오실까,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자기가 살인, 두 아들을 죽인 여수 반란 사건 때 죽인 두 아들을, 그 죽인 아들을 오히려 자기 양아들 삼아서 목회자로 만들고, 더 나아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고, 지금도 여수에 가면은, 여러분 세중앙교회 거기 가면 그 뜰에 아주 그 손양원 목사의 그 순교비와 또 그분이 걸어왔던 과정을 쭉 적어놨는데, 그는 항상 어때요? 눈이 밝아서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르심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갈까 낙심만 여드르는 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알아야 믿잖아요. 주의 능력 어때요? 죽은 자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은 분이 바로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께 그 호소하는 자마다 주님은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섬겨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우리에게 나누면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영적 전투 생활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게 남북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일터 속에서, 많은 만남 속에서 끊임없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싸워서 승리자가 되려는 거예요. 영적 승리자는 육적인 승리도 될 수 있지만 영적 패자는 육적으로도 패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영적 승리자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건 뭐예요? 불러 모은 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러 모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전체가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의 말씀대로 가정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가정을 섬기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형제간에 이렇게 하고, 가정천국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하시고 불러 모은 자들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는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정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는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가족 속에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이고, 가정 천국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영적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힘써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증인총회 했던 분이 어떤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거기에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써서 내가 그 글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살아요. 십자가는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 짐으로 이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나눈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본삼고 우리가 주는 자로 살아갑시다. 이랬더니 예배 후에 많은 성도가 모여서 이것이 파생되어서 사회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주기만 바랬고, 가족이 내게 뭔가 주기만 바랬고, 그 주지 아니하면 섭섭한가, 또 여러분들이 외로움과 또 분노 속에 살아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뿐 아니고 내일도 영원토록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받기만 받는 우리가 마치 사해바처럼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주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생활은 가장 잘하는 게 어때요? 하나 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가장 하는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명문교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왔을지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실로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줬어요. 보입니까? 성령의 줄이 보여요? 묶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어때요? 이 묶은 줄을 자꾸 끌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의 성령이 줄쳐준 울타리 속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냐, 이 울타리 속에 있는데 이리가 공격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의 줄을 계속 이어가고 기도하고 하나 된 일에 힘을 써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어때요? 끊임없이 교회가 파괴되고 흩어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계계를 부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렇잖아요.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나이가 다르고 또 배운 학벌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각 사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수단이 있고 자기가 살아갈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겐 비록 여러분 정말 손해가 나고 내가 정말 십자가 진 것처럼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합법적인 연합된 교회를 지교회, 우리 교회 같이 지교회, 다음에 이런 우리 교회가 모인 우리 경민노회인데 이 모인 여러 개의 교회가 노예가 되고 이 전국에 있는 노예가 지금 미국까지 흩어진 교회까지 합해서 그게 총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헌법이 얘기하는 합법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 저는 목회자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가서 노예가 하나대로 힘을 써야 되고, 또 총회 회원들은 총회 속에 하나 되는 힘 쓰는 거, 이건 합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어도 잘 몰라서 노예 섬기는 것도 총회 섬기는 것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합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도 중요하고 노예도 중요하고 총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상해 기관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때요? 각 총회, 교회는 노예, 총회 더 먼저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 되는 힘을 써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하나예요. 또 우리가 믿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고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또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머리에 지시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면 손발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어떤 목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몸과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는 뭐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안에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이유가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왜? 악한 사단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때요?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건 시장에 가고 공연장에 가면 더 많이 모이지요. 그게 아니고 선택된 자들이 모인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짓고 파당짓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근데 목사 면직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목사가 총회나 노회를 파괴할 때, 이때 목사 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언제 면직이 되냐? 이단에 빠질 때 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해야 돼요? 하나 된 일에 힘을 쓸 뿐 아니라 이단에, 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교회와 기관이 하나 된 일에 힘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저분들의 이제 나이가 조금 나이 층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 60대 되면 얼마만큼 축복해 주시면 좋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60살 그렇게 말이었는데 많이 걸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자녀 어떻게 자랄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더 나가서 저 마음도 그렇지만 몸도 아름다운 저 모습을 지금도 계속 가져야 될 텐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구역도 기관도 교회도 하나 되는 일에 힘써가는 거, 성령의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릇대로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상을 차려서 잘 알지만 상은 큰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이 여러 종류가, 그 그릇에 모든 그 반찬과 국밥이 담겨가지고 잘 차려진 상이 아름답지요. 예를 들어 간장을 담는데 국굴에 담으면 소비도 많지만 여러분 얼마나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보기도 흉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각 집마다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자분들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참 그릇도 귀해서 그릇을 많이 집에다 이렇게 사다 놓고,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산 그릇을 죽을 때까지 안 쓴 그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릇에 욕심이 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날마다 써도 공기가 될지라도 밥 공기하기 위해서 늘 사용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큰 그릇, 좋은 그릇이 되어서 진열장에 올려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기 바래요. 제가 광주에서 사건을 보면서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칸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이 널 어디서 기다린 준비하라. 아니,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이제 한두 정도 남겨놓고도 사고 당한 사람도 있던데,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여러분 많은 편리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죽음이, 우리는 인간 한 번 샀다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어떤 죽음이 올지 몰라. 그 죽음이 꼭 사고를 해서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이 온다는 걸 알고, 이미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이 보험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해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열된 여러분 그릇처럼 평생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위해 쓰임받읍시다. 주 영광의 쓰임받읍시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릇이 종지같이 될지라도 여러분요, 날마다 사용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밥공기처럼 늘 쓰임받고 또 닦아주고 또 쓰임받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나 같으면 그 생각이에요. 달아서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 여러분요,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몸들 아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행한 일에 주님 복을 줘요. 주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해줘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가수면 여러분들이 찬양도 좀 쓰고,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이 들면요, 아무리 깨꼬리 같은 소리 내고 싶어도 우리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청년 같은 소리 안 나. 그걸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은혜도 끼치고 주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예수 모를 때는 여러분, 정말 예수 모를 때는 여러분 몰랐지만 예수 알고 난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쓰임받을까? 어떨 땐 여러분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옛날엔 거의 다 새벽 예배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고 밤늦게 11시까지 학교 갔다가 또 밤에 와서 레포트 쓰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쓰임받고 된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때로는 주제 넘을 줄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말고도 교회 바깥의 일도 열심히 지금도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해도 그래도 마스크 쓰면서요. 이번 주에 제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았는데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속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올 안으로는 우리가 백신 맞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껏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날이 와도 쓰임받지 못하면 압니다. 지금도 저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많은 일이 있어도 사모님들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코로나 걸릴까봐 늘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데, 그래도 어때요? 나를 부른다면, 나를 원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주님께서 요구한다면 오늘도 내가 쓰임받아서 내가 이제 살다가 모든 게 달아져서 이제 여러분한테 쓸 수 없을 만큼 쓰여졌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주님 위해 쓰임받는데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보관된 그릇이 아니고 사용되는 그릇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할 곳이 많잖아요. 사실 큰 교회 가면 마음껏 일할 것 같아도 한계가 돼 있어요. 일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더 주의 능력 받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신앙생활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직분 맡겨줬는가?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은 어린 생명들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 어때요? 각 사람마다 기관장이나 모든 일꾼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교회는 봉사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주님께 보이려고 하라.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주님 상급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자꾸 보면은 뭐 일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칭찬해도요, 어느 정도지요. 나중에는 침이 모자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많은 목사를 만나보면 칭찬하지 말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 칭찬하면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으니 더 격려해 주고 더 힘을 얻어서 주님 섬기게 하라.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 앞에 일하다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자기인데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요, 다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주님께서 보셔요. 주님이 줄 상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회자들 많이 하기를 격려해라. 봉사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여러분 대민 지원 나가든가 뭐 도우러 가면 봉사한 다음에 대가 바라지 않잖아요. 봉사는 봉사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칭찬받길 원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마음에 시험 들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어요. 예수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3절, 16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조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속임수,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단이나 또 믿음 있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사한 유혹, 우리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늘 15, 16절 하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면에 자라가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모든 면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 이단과 사람의 속임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때요? 우리 신앙이 서지 못하도록 흔들고, 여러분 나무도 심어놓으면 뿌리가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심어놓고 흔들면 또 뿌리가 잡히지 않고, 또 뿌리가 흔들리면 또 잡히지 않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물을 빨아뿌리는 게 아니라 세찬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간사한 유혹,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야브레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기 여자는 뭐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도는, 여자는 여러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만 붙은 집에 문 들어가서 정말 교회 나는 게 바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근데 여러분 이단은 어때요? 인사도 하지 말고 친절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때요? 더 불평 있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는 그러지 않아도 믿음이 없고 약간 중한 죄가 있는데 더 중한 죄를 지어서 항상 배워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표현하는가? 얌네와 야브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얌네 야브레스가 누굴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늘도 그들은 믿음이 부패한 자다, 믿음이 썩은 자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 있는 자는 어때요? 내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싫어도 그래도 어때요? 그들에게 썩게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아멘? 우리 일꾼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얌네 야브레스의 마지막 결과, 이들의 그 후에는 이들이 결국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꾼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에서 이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간 자가 돼야 돼요. 전에 한번 여기서 전도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요구르트 사주면서 수고한다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무슨 나와서 길거리 전도하냐고 믿는 자가 그러고 간다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고,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바라요. 사람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되지 말고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배워서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나오지요. 이 고라 일당이 고라에게도 하는 응답하시고 나단에게 응답하시고 250 제장들이 절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총회 안에 모이라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모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의 기도만 듣냐? 우리 기도 듣는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 듣지만 목회자의 기도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세는 온 집을 맡은 자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각 사람마다 일을 행하는데 그들의 그 봉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죽음이 오는데 일반적인 아파서 죽는 일인 게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특별한 죽음을 죽으면 그들이 반드시 범죄함으로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 땅이 갈라지니까 그와 그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이 한꺼번에 지진 난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그 앞에 다 묻혀버렸어. 그리고 250명 껐떡껐떡 하면서 그냥 그렇지고 범죄한 250명이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어. 그러니까 혼비백산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재앙이 끝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죽음이 오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라고 얘기했는데도 백성은 우매하니까 저들을 죽인 것은 모세와 아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게 연병이요. 요즘 코로나처럼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었어요. 이때도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 이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마다 일꾼 삼아주시고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로 세워뒀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 시험이 오지 않도록 막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와 고라 일당이 얘기한 게 맞는 얘기야. 맞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 일에 먼저 희생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한치라도 다른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병들게 한 자가 되면 이것은 여러분 얌네와 야브레스 같은 사탄의 도구란 사실을 알기 바라요. 목사들 너무 여러분들이 간섭하지 말아요. 주님이 간섭할 걸 믿어요. 저도 하나님 믿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믿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잘한 것도 알고요. 잘해갔던 결심도 알고 그래요. 너무 여러분들이요, 너무 교회가 하나 된 일에 힘을 쓰는데 방해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범세 성장하는데 성장하려면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려면 예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그를 체험해야 되고 더 나가서 그 안에 발견돼야 돼요.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27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을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깨닫고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3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알기에 힘써야 되고 예수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 되시기 바라고요. 영적으로 먼저 하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3절까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어떠냐? 겸손과 온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지금 나는 마음이 겸손 온유하다고 한 것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힘을 써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화 되려고 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화 되려고 했어야 되고 우리 기관과 구역이 교회화 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